할렐루야. 예, 한번 따라합니다. 은사는 덕과 유익으로 세워주는 사역이다. 예, 은사는 덕과 유익으로 세워주는 사역입니다. 아까 우리가 낮 시간에 우리에게 조금 말씀, 이스라엘의 나다네엘이 예수님이 자기의 보이지 않았는 자기 혼자만 알고 무화과나무 밑에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걸 딱 맞추니까 지정신이 딱 돌아왔죠. 이스라엘의 새 임금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생 임금입니다. 아유한 기가 막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예언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숨은 의도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가지고 있는 비밀의 창고를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왜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는지 주님이 딱 그것도 예언으로 알려주잖아요. 있는 것까지는 했는데 무엇 때문에 앉았고 어떤 것을 했는지까지도 다 알려주는 거예요. 나다네엘이 그 자리에서 따르고 바돌로메라라는 이름을 예수님 바꿔줍니다. 자, 교회가 다 예언하고 있으면 이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새가족 불신자 중에서 자기 삶이 드러나고 자기 숨은 의도가 드러나므로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구나, 교회 계시구나. 다니엘서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꿈에 신상이 보였는데 신상 머리에는 금머리, 은가슴, 노빼, 그리고 철다리, 뜨인 돌 하나가 날아와서 신상을 다 부수는 그런 환상을 꾸게 됩니다. 이것을 말해주면, 그러니까 이 꿈 내용을 말을 해주면 그 나라에 그 자기 밑에 자기 붙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술객들에게 해석을 해주라고 하면 그동안이 들은 소리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이야기를 해주면 자기네 생각을 그냥 의견들을 내놓은 것 같은데, 그래서 아예 꿈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내가 어제쯤은 꿈을 꿨는데 너희들 꿈 꾼 것과 그 꿈까지 해석을 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하겠어요. 제가 어제 저녁에 잠을 잤어요. 근데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여러분 내가 꾼 것과 꿈 꾼 것을 해석해라 하면 참 뭐라고 할까요 저한테? 솔직히 이야기해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당시를 생각해 봅니다. 당시의 생생한 꿈은 신의 계시라고 믿었어요. 왕으로서 술객들에게 꿈의 그 이야기를 안 해주고 그 술객들을 불러서 너희가 꿈도 말하고 꿈도 말해, 내가 꿈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까지 해라. 아니, 나라에 너희가 신통하다고 해서 그래도 내놓으라는 그 신통하다는 사람들이 너희들 이 왕궁에 와서 내 녹을 먹고 사는데 이런 꿈 해석해 줄 능력 있다면 너 분명히 꿈도 말할 것이 아니냐. 지금까지 잘 해줬지 않느냐. 그러게 꿈도 말하고 했을 때 아무도 이야기 못했던 거예요. 꿈꾼 걸 그걸 해석해라. 그래서 이런 식충이들이 다 하면서 그냥 다 죽여라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 때문에 애매한, 그나마 남의 나라 끌려가서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다니엘까지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그런 것을 왜 몰랐느냐? 모를 수밖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지금 다니엘이 3년 교육하는 2학년 때였기 때문에, 3년 교육과정에 2학년 때였기 때문에 교육생 시절이잖아요. 왜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왕궁에서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이 아리옥에 이 아리옥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러 온 거예요. 왕이 죽이라 했으니까. 그래서 그 왕의 명령이 왜 그렇게 급합니까? 뭐 죽이는 건 천천히 죽여도 되고 그런 천천히 죽이지 무엇이 급합니까? 꿈을 꾸었는데 이 술객들이 말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다니엘 참 저는 다니엘 같은 많은 여러분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럽니다. 한 이틀만 말미를 주시오. 내가 가서 기도하면 그 왕이 꿈꾼 것도 말하고 그 꿈꾼 해석도 말해 드리겠습니다 한 거예요. 겁대 없이요. 겁도 없이. 그래서 한 2, 3일 안 죽이고 두었더니요. 다니엘이 밤새도록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왕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다 알게 됐습니다. 다 알게 된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이곳까지 끌려와서 지금 애매하게 죽게 생겼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꿈을 꿨다고 하는데 무슨 꿈을 꿨지요? 그리고 그 꿈꾼 내용이 무엇이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옥에게 가서 나에게 나를 왕에게 데리고 가라. 그래서 왕에게 갔더니 딴 사람들은 꿈도 모르고 해석도 말 못하고 있는데 설마 꿈을 말하고 해석까지 말하기 전에 내가 왜 이 꿈을 꾸게 되었는지 이유부터 말을 해준 거예요. 왕이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이유부터 말하래. 이유가 뭐예요? 그 누구밖에 몰라요. 느부갓네살 왕밖에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다니엘의 숨은 동기까지도 다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기가 왜 그런 꿈을 꾸었는지 자기도 지금 까먹었어. 이제 왕도 꾸어놓고 까먹었어. 그래서 거기에 29절에 보시면은 왕이 침상에서 장례를 생각하실 때에 오늘 같은 밤 잠 안 오고 이런 것 같아요. 막 잠이 안 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제국을 이루었는데 하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너무 대견하고 이뻐 보이고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잠이 안 왔던 거예요. 이것이 내 자녀에게 물려주면 자녀들이 더 이렇게 내 자녀가 조금 더 확장해서 더 견고하게 만들고 손자까지 가면 더 왕성해지겠지라고 정복하고 막 세상 다 정복한 나라가 바벨론의 나라가 될 것인데 바벨론이여 영원하라 커져라 이러면서 막 꿈을 꾸고 있다가 잠이 든 것 같아. 그런 꿈을 막 그냥 생각하고 있다가 잠이 들었어. 잤는데 꿈에 금머리 은갓은 철달이 뜨인 돌이 와서 열발가락을 다 부숴버리고 돌의 세상이 된 것까지 본 겁니다. 왕이여 당신이 금인데 조금 있으면 당신 나라가 없어져요. 은혜 나라 메데 바사가 일어나고 또 조금 있으면 그 나라도 없어지고 헬라 나라가 일어나고 조금 있으면 그 나라도 없어지고 철의 나라가 노마가 일어날 것이고 그 노마도 없어지고 열발가락 열왕시대 자주국 시대 가진 나라가 충만해지는 시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열은 만의 횟수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 끝에 사람의 손도 대지도 않는 돌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합니다. 초림 예수는 노마 시대에 오셨고요. 열발가락 시대의 끝부분에 재림 예수가 오셔서 이 세상에 다 부수고 돌의 나라가 될 겁니다. 이 돌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이 바벨론이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당신이 영원하라 커져라고 외쳤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앞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입니다 라고 해 주었어요. 당신 생각대로 안 된다는 걸 확실히 가르쳐 주었어. 하나님이 이 꿈을 당신에게 주신 것이고 나에게 해석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이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자리에서 불뚝 일어나서 그때 당시에 다니엘이 15, 16, 추측하면 15, 16, 한 17도 그 정도 그 사이 봅니다. 일어나 엎드려 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니엘에게 최소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그냥 정확한 거는 없어요. 왕 정도 되면은 한 50이 넘었다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50이 넘었을 건데 이 왕이 일어나서 한 나라의 왕이 제국의 왕이
15세 17살 되는 그 어린 사람에게 엎드려서 기도했다. 아니요, 절했다라는 거예요. 야, 그럼 너희 신 짱이다. 야, 너희 신 진짜 짱이다. 너희 신은 왕은 주재하는 주관하시는 이 왕은 이 주관하시는 신이다. 주재시다.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한 주재시다 이 말이에요. 자, 모든 비밀을 네가 말했으니까 너희 신은 모든 숨은 그 비밀을 알고 계시는 신이다. 자, 벌떡 일어나가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방인 왕이. 그렇다고 다신교이기 때문에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 구석에 하나 놓은 거 비슷하겠지만 그 나라는 다신교예요. 이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저 신도 믿고 신발도 믿고 또 뭐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 중에 하나 저기에 있는 그 신 하나로 모시겠지만 그래도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모든 교회가 예언을 하고 있으면 나다네엘이 고백이 풀어지고 모든 교회가 예언하고 있으면 느부갓네살이 고백이 풀어집니다. 이래서 이 덕을 주는 게 예언이 왜 중요성인지. 근데 여러분 너무 예언 받는 걸 즐겨하지 마요. 그냥 성경 읽으시면 나와. 그냥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더 집중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그 예언 받아도 여러분 그렇게 받을 때만 좋지. 그런 건 좀 있으면 잊어먹잖아. 잊어먹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걸 새로운 걸 원하잖아. 저는 지금 10년 전에 받은 기쁨의 교회에서 10년 전에 받은 예언 처음 받았어요. 받은 거 지금도 내가 가지고 그걸 놓고 기도합니다. 지금도. 왜? 예언은 이루어질 때까지 허락했잖아요. 기간 없어. 유효기간이 없어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예언과 방언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언을 하려고 해라. 예언하려고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려고 하고 예언하려고 해서 초신자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려고 해라. 내 덕 세우기 위해서 계속 방언만 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언과 방언에 대한 결론이 예언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점에 그 차이예요. 이제 정리가 되셔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게 정리가 안 되면 내가 병원 방언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예언을 해야 돼 말 이게 아니라 확실한 구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아야 돼. 예언이 결론 보고인데 그래서 이제 26절부터는 내용 적용편이 나와요. 내용하는데 적용편이 나오는데 실제로 공예배 가운데 어떤 예언이 잘 풀어져야 교회 덕이 되고 또 실제로 방언이 공예배 때 가운데 잘 풀어져야 방언도 교회도 덕이 될 수 있느냐 적용해 보여주는 것이 이제 26절부터 나머지 부분입니다. 자, 2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고 이것이 예배의 요소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에 들어있는 것이 예배의 찬송해야 되고 두 번째 가르치는 말씀 설교도 있겠죠. 기도도 있고 계시 예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매주 예배 시간에 예언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번째 방언도 있고 통역함도 그래서 방언의 통역까지 그 안에 지금 그냥 예배 시간이 길었겠죠. 방언도 이렇게 방언하는 분들 기도 방언하는 분들 두세 사람 세운다니까 그거 하려면 방언 여러분 뭐 끝이 있어요? 끝내지 뭐 없어. 지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끝내야 되겠다면 끝내잖아요. 언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된다 다 끝도 없어 그건.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거죠. 방언과 통역은 그냥 세트라고 보시면 돼요. 요즘 뭐 이렇게 어디 마트 같은 거 뭐 이렇게 세트가 있잖아요. 끼워 파는 것도 있고 세트도 있는데 통역함도 있으니까 이 모든 예배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이런 모든 은사들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 앞에 12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가 활용되어야 내 덕을 세우고 내 이름을 내고 내 영감을 받으려고 은사가 풀어져서는 안 된다. 오직 교회의 덕을, 오직 영광이 돌아간다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더 돌아가도록 교회 안에서 또 은사가 이렇게 풀어져야 된다. 그래 은사의 바른 우리의 사용함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다 확실히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런 많은 예배들이 있지만 이 모든 예배들이 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예, 그러면 이제 네 가지 요소 중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하고 있으니까 방언이 어떻게 해야 예배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소개를 하고 또 예언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예배 요소 가운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데 만일 그랬어요.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려고 하면 두세 사람 해라 그래. 두세 사람. 여기서 방언은 대표 기도를 말합니다. 왜 방언이라고 해놓느냐? 이 사람들은 대표 기도하다가 한번 방언으로 돌아가면 영감을 받은 이후로 계속 그냥 대표 기도를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요즘은 기도할 사람은 다음 주 기도할 사람이 이미 정해져 있죠. 대표 기도할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어. 막 썼다가 지웠다가 썼다가 지웠다가 아예 목사 설교하는 거 못지 않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오늘 감동이 와서 기도할 사람 이러면 저요라고 오면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잖아요. 계시의 종교니까 말씀이 제일 많이 풀어져야 됩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가는 데마다 설교가 길다고 하는데 잘못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제 1시간 정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바울은 밤새도록 기도하다가 사람 하나 죽였어. 예배 요소 중에 기독교 계시의 종교니까 말씀을 푸는 것이 제일 많아요. 계속 기도만 할 수 없으니까 대표 기도는 많아도 세 사람 안에 세라. 세 사람 안에서 세 사람을 대표 기도로 세워라. 그리고 세 사람이 차례대로 해라. 지금 교회 예배 중 대표 기도하는데 방언을 말하고 방언 찬양을 하고 그러지 말고 세 사람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해라. 차례대로 한 사람이 끝나고 나면 또 하고 둘이 기다리고 있다가 그 사람 다음에 하고 그 사람 해라. 그러면 차례대로 한 사람은 통역자를 세워서 옆에서 통역을 해라. 통역을 하라는 거죠. 그러면 방언은 유익이 있습니다. 방언은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겁니다. 방언은 내 영이 있죠. 이 성령이 아닙니다. 영의 영, 내 영의 비밀을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영의 비밀을 말하는 것은 해석만 된다면 고차원적인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통역을 하게 되잖아요. 통역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우리가 계획하고 기도한 거 있죠. 통변 한번 들어보십시오. 전혀 아닙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통역만 된다면 이게 고차원적인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방언도 해석만 된다면 통역만 되면 유익이 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저거구나. 지금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정신이 이거구나. 이것을 지금 해야 될 때구나. 배울 것이 확실히 있겠죠. 그리고 아멘도 합니다.
왜? 아니까. 통역을 해주니까 아멘 할 거 아니야. 그럼 거기에 막 디디디디디 날랄랄라 막 이러고 나간다면 어느 타이밍에 내가 감동받아서 아멘을 해야 될지 몰라요. 무슨 말을인지도 모르겠는데 지도 몰라. 그래 우리도 몰라. 그래 덕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두세 사람이 넘지 않는 선에서 한 사람씩 한 사람 차례도록 하고 하는 통역을 세워서 방역을 하는 것을 그러면 교회의 유익이 된다. 그리고 28절에 보면 만일 그럽니다.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하라는 거예요. 잠잠해라. 이거는 지금 우리 기도 시간 말하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예배 시에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 중에 헬라어로 보면 자국어로 기도해라. 자국어로 기도하기 싫거나 통역이 없거든 잠잠해라. 예배 시. 물론 교회가 물론 신뢰할 수 있는 통역자가 있어야 되겠지만 통역을 세우고 공예배 때 방언으로 기도해도 통역이 풀어지게 해서 그래서 공예배에도 덕이 되고 방언이 유익될 도 있고 지도 유익되고 교회도 유익되고 남도 유익되고 흥부가 기가 막혀 서로가 촉구하는 거 막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막 해도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은사가 그런 겁니다. 막 그냥 은사는 그냥 어떤 아픈 사람만 그냥 들이대고 고치는 사람은 나가 불어 뭐 떠나가 이게 아니라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 고쳐주는 게 다가 아니고 고침 받는 게 다가 아니라 말이에요. 덕이 돼야 덕이. 사랑이 있어야 되고 긍휼이 있어야 되고. 자 29절 봅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이 말은 매주 예배 때마다 예언을 했던 모양인데 예언하는 자도 한계를 딱 둔 겁니다. 예언은 방언보다 낫고 해서 막 여러 사람을 세워서 예언만 듣다가 집에 가면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사람을 분별해라. 세 사람까지 이것도 선을 그은 것인 것 같아요. 세 사람이 말하면 두 사람은 세 사람까지 말하면 두 사람은 예언의 은사 한 사람이 예언을 하면 두 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잖아요. 그럼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눈만 뻐끔뻐끔 하지 말고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모든 성도들의 전반적으로 잘하나 보자 이러고 그걸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있는 그 두 사람 이 두 사람이 분별을 하는 건 방언에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언하는 사람 자기 예언하는 거 누가 이러쿵저러쿵 하면 기분 엄청 안 좋아해. 예언에 태클을 건다고 막 그런 사람. 저는 예언을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예언하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예언을 권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원리대로 하는지 그리고 이 일은 결정을 권면할 때는 자기도 물어보라는 거예요. 예언도 이루어하는 예언을 할 때는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위로할 때는 분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을 딱 결정할 때 있죠. 예언할 때는 뒤에서 기다리는 사람도 예언자니까 분별하는 것이 물어보는 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결정하는 것 한 사람에게 물어보고 하는 것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중대한 결정을 할 때 한 사람에게 예언받고 그러지 말고 두세 사람에게 받아보고 그게 하나가 물론 언어상으로는 똑같지만 어떤 목적은 같다면 그건 맞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 듣고 그냥 좋은 거랑 다음에 들은 거 그 중에서 세 개 고르라는 게 아니고 대부분 골라. 세 군데 갔으면 세 군데가 어디가 좋지? 그래 놓고 그 사람 용해. 좀 못한 사람 못 용해. 그런 게 하라는 게 아니고 어떤 내가 어느 중대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한 사람한테 예언을 들었어. 그런데 이 예언이 자기가 처음엔 예를 들어서 들었는데 기분이 좋아.
근데 두 번째 간 사람에 가니까 이 뭐 이상해. 세 번째 가니까 또 이상해.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거든. 그러나 이 첫 번째 들은 사람의 말과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이 거의 물론 그 반복적인 말이에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 딴 말 아니에요. 구하는 거 있고 찾는 거 있고 뭐 두드리는 거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복어법을 써요. 같은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구하는 거 따로 있고 찾는 거 따로 있고 어떤 분은 첫 구하는 거 대목 하는데 뭐 찾는 거 두드리라 이렇게 해놨는데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다 기도하는데 그 내용 들어가 봐. 내가 그러니까 뭐 잘못됐다고 하는 게 아니라 다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어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들었어. 근데 이 사람에게 들었는데 비슷해. 그러면 내가 결정하는 하나님이 이게 하시라는가 보구나 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언 받아서 그런 일이 있었어. 뭐 없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진짜 있었어. 어떤 분이 막 갔는데 기도를 예언을 받으러 갔는데 저한테 찾아와도 목사님 저 갔는데 확실치 않아요. 그냥 저보고 딴 사람과 받으래요. 그래서 갔어. 그랬더만 또 와. 난 진짜 딴 사람과 받으라는 줄 알았더만 자기 딴에는 이 꾀를 쓴 거야. 딴 데 갈았다고 또 한 번 받고 딴 데 갈았다고 또 한 번 받고 또 한 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이 사람은 뭐 예언을 좀 시원찮게 하고 저 사람은 뭐 거시기 하고 저 사람은 거시기 한다나?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예언자를 믿으십시오. 믿고 이게 결정은 그거 예언을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이거 나 아니야 그럼 그걸로 끝나요. 딱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안 받은 거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아는 그 자매님이 이게 사회복지사에 있었어요, 이분이요. 근데 결혼해갖고 몇 년 만에 친정엄마하고 저희를 찾아왔어. 근데 그 담임 목사님이 네 신랑 교통사고 나서 죽는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여보 다 갔어? 도착하면 여보 나 잘 도착했. 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친정엄마도 그렇고 이 딸도 그렇고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눈으로 보여야만 안심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지를 못해. 그래서 이제 제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랬더니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절대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다. 우리 그래서 그런 하나님 그래도 벌써 하나도 남는 사람 없다. 몽둥이 맞아서 죽든지 아니면 구덩이에 빠져 죽든지 다 죽었다. 그건 사단이 하는 소리다. 이제 안심 팍 놓고 그냥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살아라. 그러고는 네 해놓고 가서는 그리고 들어서는 연락은 없어요. 가까운 데 살아요. 근데도 이게 목사님들도 그렇고 예언을 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잘해. 그 사람 가정 망할 일 있습니까? 왜 불안 공포에 시달리게 만드냐고. 안 해줘야지. 그런 거 목회자라면 그걸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소리라면 몸을 자기가 끌어안고 기도해야 되지. 하나님 나에게 붙여준 성도가 아닙니까? 붙이지를 말든지 그러면 하나님 그 일을 안 이뤄달라고 자기가 중보해서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놔버리니까 이거는 가정을 지금 어떻게 해요? 공포에 몰아넣는 것밖에 안 돼요. 이게 실질적으로 있던 사실이에요. 어떤 결정적인 물어볼 때는 두세 사람에게 물어봐서 그게 합당하다면 같은 말이라면 하십시오. 결정 치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하나 물어보고 좋은 거 하나 선택한다 또 해봐라 되는 거야. 중요한 결정이 있으면 중요한 결정일수록 두세 사람을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자 30절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예언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을 때 분별하는 사람에게 다른 계시가 임하면 그것을 멘트 자체가 하나님이 다른 말을 하실 것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누가 예언하고 지금 있어요. 그런데 다른 계시자가 이 계시자에게 계시가 왔다라는 말은 이 사람이 틀리거나 아니면 이 사람의 말에 보충이 된다거나 이 무엇인가 음성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앞에 하던 사람은 이렇게 손을 들어서 표시하는 것에 그때의 예의라면 그때 당시의 분위기라면 손을 들면 예언하던 사람들은 잠시 뒤로 물러가서 이 사람이 더하도록 기회를 주었던 것 같아요. 설명하기가 조금 듣기가 좀 그러지만 설명하기가 좀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예언하고 있는데 손 들면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기회를 하나님 어떤 음성을 주며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라는 거죠. 만일 곁에 앉아있던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해라. 하고 있는 사람도 잠잠해라. 그 사람에게 해주라. 그래서 31절을 봅니다.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모든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뭔가 있어요. 우리가 키가 있어. 뭔가 뭐 하는데 딱 수학 문제도 그 키포인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모든 게 키가 있어. 키. 30절의 이유인 거든. 이유. 31절은 왜냐면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선함을 받게 하기 위하여 희나. 이 희나가 두 개가 다 적용이 됩니다. 예언할 때 먼저 하던 사람이 앉아서 분별하는 사람에게 음성이 내가 지금 막 예언을 하는데 그 앉아있던 사람 분별하는 어떤 또 다른 말씀이 오면 손을 들면 이 사람이 멈추고 이 사람이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면 중단에 왜 잠잠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지금 말해주는데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배우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일까? 하나님의 바른 음성, 하나님의 바른 뜻을 모든 사람에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급적이면 하나님의 더 바른 뜻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기 위해서 바른 뜻의 권면 모든 사람이 듣게 하기 위해서 분별하는 사람에게 중간에 음성이 딱 오면 앞에 하던 사람은 쉬라면 잠시 그치라는 거야. 열왕기상 22장에 기르한 나못을 전쟁에서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원래 기르한 나못은 이스라엘 땅이에요. 요단강 동편은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뭐든지 그냥 씨만 던지면 잘 되는 그런 땅. 이 땅을 아람에게 빼앗긴 겁니다. 아합이 자기가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여호사밧이 놀려왔길래 이 여호사밧하고 사돈지간입니다. 여호사밧이요, 내가 기르한 나무를 치고 싶은데 나하고 같이 가시렵니까?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이 왕의 백성도 내 백성이요, 내 백성도 왕의 백성이요, 다 일반이죠. 뭐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나마 그래도 믿음이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먼저 선지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자. 내가 아멘 안 할 줄 알았어.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 무엇을 하기 전에요. 그래서 가까이 있는 선지자를 그 사람 불렀더니 시드기야와 그 400명이 올라가면 된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듣는다. 뒤에 온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들어보니까 시드기야와 400명은 예언을 했는 태도가 무엇인가? 여호사밧은 다른 지파와 왕이기 때문에 간헐적 그나마 성령이 있어요. 구약에는 간헐적 성령이 있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사람이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볼 때에 무언가 400명이 약간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그 사람들이 400명이 예언을 해주는데 가도 됩니다라는데 이 양반이 고개가 이렇게 얘기해도 뭔가 이렇게 된 거예요.
글쎄 이렇게 된 거 뭐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있어. 저만 쳐다보지 마. 듣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고개가 깎아오다 일 때 있잖아요. 뭔가 기름직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밧 딴 선지자 없냐? 그러니까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기는 있는데 그래 뭔가 조금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죠. 그것은 다 약간 삐딱한 그것은 미가야는 맨날 예언을 한 삐딱한 예언을 해서 내가 별로 안 좋아한대. 그러면서 내가 그거 참 안 좋아하는 스타일인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좀 불러와봐라. 그래서 미가야가 왔더니 올라가면 당신 죽는다라는 거예요. 봐라. 내가 안 그래. 저 사람은 옛날부터 악한 말만 한다. 아니 자기가 악한 왕이니까 계속 악한 소리를 듣는 것이잖아요. 그래 똑같은 기르한 나못을 치러 갈 때에 치러 갈까 하는데 400명 중심으로 시드기야는 가라가고 미가야는 가지 마라 합니까? 똑같은 예언이잖아요. 똑같은 내용, 똑같은 예언인데 다른 결과가 이것이 왜 그렇느냐라는 왜? 예언을 수없이 여러분 많이 받은 사람도 있겠지만 예언해 준 사람도 있던 이걸 잘 명심해야 돼요. 왜 다를까? 32절 시작. 32절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자, 시혜자, 예언자 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래서요.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아야 돼. 다르게 말하면 통제를 받아야 된다. 아니 당신이 뭔데 금방지기 내 예언을 통제하면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언자들은 다 안 그래. 자기 것이 최고야. 그러면서 당신이 예언해주고 뭐가 이루어졌다고 하고 막 누가 뭐 은혜를 받아갖고 그게 풀어져갖고 뭐 차를 한 대 사주고 막 1억을 갖다 주고 10억을 갖다 주고 놀래지도 않은 것 없다. 돈이 10억도 아니면 먹고 난 놀랬어. 충격도 받았고 알름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막 내가 막 가슴 두근두근해지는 거예요. 돈 못 받아서 막 가슴 두근두근한 게 아니라 뭔가 이거는 잘못된 그 가고 있구나. 이거 위험수위에 올라와 있구나. 왜 예언을 돈 갖고 비유를 하지? 분명히 아십시오. 교회에 덕을 세워야 돼요. 많은 이웃을 남에게 덕을 유익을 줘야 됩니다. 은사는 그겁니다. 은사. 그런데 이 예언하는 자도 자기가 좀 알려지면 알려진 예언자는 예언자일수록 자기가 예언하고 있는데 자꾸 누가 태클을 걸고 이러면요. 그것이 아니라 하시는데 그러면 하면서 아예 그냥 그 부르심을 당겨서 당신이 무언데 내 예언을 태클을 거냐 통제를 하느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왜 안 되느냐? 여러분 따라하면 예언은 문제가 없다. 예언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은사는 유익하게 하려고 준 것이기 때문에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것도 방언에 문제가 있을 수도 없어요. 은사를 성령이 나눠줬잖아 첫 시간에. 그러면 그런데 문제가 예언은 문제가 없는데 이 질을 높이려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 전도자 하나님이 사랑하신답니다. 이게 내가 음성을 들었어. 전도사님 하나님께서 엄청 사랑하신대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미국 사이를 더 붙여막 질을 높이려고 그래. 예언의 질을. 하나님 말씀 받은 건 맞아. 맞는데 자기가 그걸 질을 높이려고 그래. 질을.
제가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러고 방언을 이용했기 때문에 지금 방언이 문제가 된 겁니다. 한국 교회는 예언자가 진짜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진짜 많아요. 예언자들. 예언이 문제가 아닙니다. 예언자가 예언이 잘못되어서 그렇지 예언이 무슨 죄가 있고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음성을 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정말 잘 알아야 되는 게, 자, 성령이 내게 음성을 주셨어. 예언자에게 주셨어. 그러면 내게 주셨으니까 어디를 걸쳐서 나와요? 내 안에 육과 혼을 걸쳐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봐요. 맞잖아. 그 사람이라는 예언자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음성이 풀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온 건 맞아. 제대로 왔는데 이 내 몸뚱아리를 걸쳐서 간단 말입니다. 예언은 진짜 사람이 신뢰가 돼야 돼, 신뢰가. 이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상처투성이다. 예언 받는 사람이 상처투성이다. 그러면 예언을 할 때에 이 사람이 약간 분야가 건드려지면 자기 감정이 묻어져서 나와. 예언하는 사람이 상처가 많은 사람 있죠. 그러면 조금 어떤 예언을 할 때 약간 이 분야가 자기 감정을 건드려서 나온다니까. 자기 주관적인 사견이 묻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려서 절기를 짓고 성금도 전달해주고 로마로 갈 계획을 딱 짜놨어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성령 안에서 경영했다라는 이 우리나라 말에는 다 안 써졌지만 헬라 보니까 이게 참 길더라고요. 에토포, 투마이, 그래서 나 있어. 누마이, 뉴마티. 이렇게 해서 뉴마티 끝에, 뉴마티. 이게 뭐냐면 성령 안에서 경영하여 이르되 내가 예루살렘에도 갔다가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도 가서 봐야 하리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미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계획까지 다 세웠고 성령과 더불어 계획한 계획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두로를 걸쳐서 이제 그 두로 지역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21장 4절과 5절에 한번 찾아보게. 찾아야 되겠다. 사도행전 21장 4절 5절 한번 찾아봐요. 시작.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들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거처차와 함께 성문 밖에서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이 8절 찾아놓으세요. 지금 자 올라가지 말아죠. 선생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곤란하십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8절. 그 8절 시작.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예, 지금 8절 이후에 가이사라에서 도착해서 예루살렘 가까워지고 있으면 이 가이사라에서 도착해서 전도자 빌립의 집에 있었는데 그 집의 딸이 다 예언자야.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아주 유명한 선지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바울이 띠고 있는 띠를 갑자기 뺏어가더니 풀어서 자기 손에 묶고, 그리고 이 띠 임자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렇게 묶여서 곤란을 당할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변에 예언자들이 이제 울고 불고 난리 났어요. 가지 말라고. 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은 우리 50명, 100명보다 훨씬 당신 한 분이 더 낫습니다. 막 오만소리를 가려고 하십니까? 그거 어디라고 봤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 묶였다고 묶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띠임자가 당신 아닙니까?
하고 자꾸 붙잡았어요. 자, 바울하고 이 사람들하고 뭐가 문제예요? 바울이 야 너희가 어찌 이렇게 우냐, 내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만드냐, 난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다. 그러면 벌써 성령 안에서 경영해서 자기는 죽을 것까지 하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언은 잘못 본 것이 아니고 아가보도 잘 봤어요. 예언 잘못된 거 아닙니다. 맞아요. 아가보도 유명한 아가보가 제대로 본 거예요. 나머지 가지 마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누구 생각이요? 지 생각이요. 이게요, 예언자고 상담하지 마세요.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자,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에 걸쳐서 거기서 묶여서 매를 맞든 죽을 각오고 하지 하고 나는 로마까지 갈 거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이미 받았어. 그런데 그 과정을 일어나는 걸 예언자들 통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걸쳐서 나를 걸쳐서 나가 사람을. 그럼 내가 지금 우리 전도사님 처음 봤어요. 아니요, 두 번째 보는 반인데 전도사님하고 사이가 좋아. 근데 전도사님이 안 아파요? 아파. 그럼 내 마음이 아파.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거기에 내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 지금 이거예요. 아가보가 너무 바울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언자들이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50명보다 당신 한 명보다 낫습니다 라고 그만큼 사랑하니까 사적인 뭐가 들어가? 감정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예언에서 많이 풀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제가 그동안 예언했던 걸 내가 회개했잖아. 이게 예언할 때는 반드시 금식이라도 해갖고 철저히 준비하고 해야 되겠구나. 내 사견이 아니라 그대로 주신 말씀 전해줘야 되겠구나. 물어보지도 대답하지도 말고 태포 딱 붙이고. 가지 말라, 이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자기 감정, 자기 사견이 섞여서 나왔잖아 지금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핍박받는 걸 눈으로 보았잖아. 나는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이 사람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가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이 무엇이 묻어져 나온 거예요? 자기 사견이 묻어져 나온 거잖아요.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예언은 문제는 없어요. 이 예언을 담아내는 그릇이 설거지를 안 한 거예요. 아직 좀 설거지를 제대로 해야 되는, 밥티가 먹어서 고춧가루 먹어도 묻었더란 말입니다. 그런 경우예요. 그 그릇이 문제예요. 그릇이. 한 사람의 예언으로 이 일을 결정하는 건 곤란하다. 진짜 신뢰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면 예언을 깎아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예언을 우리 교회도 주장하고 막 더 많이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 최대한 본문의 기준으로 해서 본문을 풀어드리려고 지금 하는 것밖에 없고요. 저는 예언자들을 풀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것일수록 한 사람 예언으로 하는 것은 곤란하다. 예언은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것을 담아내고 풀어내는 그 그릇이 사견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언하는 자는, 예언을 말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에게 제재를 당해야 된다. 예언자끼리 그것이 제재를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말이냐?
한 사람이 예언하면 두세 사람이 그 사람의 예언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맞는지 그걸 물어보고 뭔가 제재를 하고 자기 예언에 대한 평가도 받아야 돼요. 근데 예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더라고. 남한테 평가받는 거 진짜 싫어해. 무진장 싫어해. 엄청 싫어해 아마. 샴하고 머리를 좌우로 막 자르정 없이 흔들어. 근데 나는 이걸 좀 조금만 더 깊이 좀 이걸 좀 물었으면 좀 묻고 기도 좀 했으면. 제가 이거 우리 새벽 기도 때 했던 거예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라 그래서 한 번은 성했다 해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또 준비하려니까 이것도요 보통이 아닙니다. 분하니까 맨날 본 거 있잖아요. 내가 본 거는 그게 그거요. 잘못된 것이 안 보여. 이게 여러분 10장이잖아요. 장수 설교를 예를 들어 저는 10장을 만들어요. 1강에 10장을 만들어서 절반을 제가 5장은 절반은 오전 예배하고 오후 예배 마무리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10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6장으로 줄인다. 사람 말 그대로 세상으로 환장해요. 안 줄여져. 늘리라면 더 늘릴 수 있는데 이 줄이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아무리 봐도 그게 그거고 안 나와. 겹치게 된 말도 이게 빼고 하면 되는데 그 28절 말씀에 보면 통역이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해라 할 때 공예배를 가리킨다고 하시는 거 아시고요. 교회라는 말이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28절에도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잠잠해라. 이 교회에서가 공예배를 상황을 말한다고 드렸습니다. 여기도 똑같은데 공예배 상황에서는 여자가 대표기도를 한다든지 방언으로 그리고 여자가 예언을 한다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에 뒤에 보면 34절에 보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을 지니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서 임한 것이냐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거는 제가 뺐어요. 이것을 좀 듣고 싶다면 내가 여목사님들 때문에 뺀 거예요. 이걸 듣고 싶으면 제 설교 지금 효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새벽기도 있어요. 근데 그래서 저한테 왜 그러냐고 따지지 말고 나중에 누가한테 먼저 여러분들이 가시면 죽으시면 바울에게 따져야 돼요. 저는 성경에 있는 거 푸는 것밖에 없으니까 혹시 그것도 듣고 막 전화하고 막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AI 시대고 막 AI 시대면 어떠고 저거 성경 그대로예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 제가 문제성이 있을 것 같아서 뺐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할 수 있지만 궁금하면 들어가서 보셔요. 자, 횡 넘어서 39절로 갑시다. 저도 힘들어. 이것 때문에 제가 2달을 넘겼잖아. 그래 뺀 거야. 결론이 2달 만에 결론을 내린 거 이건 빼자 해야 되는데 이미 내 해놓은 거 있으니까 듣고 싶은 사람은 들어라 이 말이야. 근데 나한테 따지지는 말어. 나중에 저 가면은 누가 먼저 가는 사람 있으면 바울에게 따져. 바울이 써놓은 거니까. 39절에 40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원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결론입니다. 교회를 막 미덕을 세우고 방언을 천주로 만들어 놓지 마라. 예언하기를 힘쓰고 그렇다고 방언도 덕을 위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방언도 없애지 말고
그래서 예언은 좀 궁경적으로 해라 그랬거든요. 예언하기를 열정적으로 사모하고 방언하기를 금하지 말라 약간 부정적으로 썼어요. 그래 약간 수동적으로 썼다고 봐야 되겠죠. 수동적. 예언 방언하기도 금하지 말라 통역을 세우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해라. 질서대로 하려면 예언도 예언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단독적으로 하지 말고 두 사람이 분별 좀 하라고 하고 먼저 음성이 들려오면 뒤에 아는 사람들은 뒤에 음성이 오면 문제하는 거 있죠. 먼저 한 사람 있죠. 그 사람 좀 기다려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질서 있게 하라는 것 좀. 방언도 통역이 없으면 잠잠해라. 통역이 없으면 방언이 영이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유기하기 것보다 훨씬 잘하는 것인 줄 알고 피하지 말고 통역을 이용해서라도 덕을 세우라고 하고 그러면 다 좋은 은사들이 된다. 방언도 유익이고 예언도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은사가 교회에서 이게 덕이 돼야 돼.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는가는 모르겠네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